주 설교가 준비가 돼 있었고 동영상도 봐야 될 게 있는데 제가 지금 독감이 옹팡지게 걸려가지고 여기 설 수가 없는 상황인데 섰어요. 잘 집중해 주셔서 말씀을 잘 듣기를 소망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도 평상시랑 좀 다르게 제가 좀 불처럼 강하게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몸의 상태도 그렇고 목도 그렇고 그게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동영상을 화면을 찍는 것도 어쩌면 나가지 말아야 될 얘기들이 많이 나갈 수도 있으니까 보관만 하세요. 철기 형제. 옆에 분들하고 같이 손을 좀 잡고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찬양을 하거나 예배를 드릴 때 한 가지 분명히 명심하셔야 될 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까지 여러분 찬양하셔야 돼요. 오늘 예배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했지만 저희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의 예배를 안 받을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그 예배는. 여기 참석한다고 예배를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그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받는다는 거는 프레이즈라는 단어가 칭찬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야 너 우리 교회 왔는데 너무 좋다야. 네 반주에는 생명이 있어. 좀 크게 해줄래? 이렇게 칭찬을 할 때 이 받는 사람이 기쁘잖아요. 찬양이라는 그 단어가 하나님을 높이는 건데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셔서 그렇게 드릴 때 받는 거겠죠. 그렇게 드리지 않았다면 그 사람의 예배는 조금 죄송하지만 오늘 예배는 그냥 끝난 겁니다. 왜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냐면 예배를 한다는 건 월십한다는 건 하나님을 존귀 여긴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구원하신 만왕의 왕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까? 그런 질문들을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이 어느 때는 힘들 때도 있고 정말 이곳에서 좀 이상하다. 이 교회는 왜 나팔을 불고 이 교회는 왜 갑자기 일어나고 나팔을 부는 건 성경에 써 있어요. 나팔 소리로 찬양해라. 그 나팔이 히브리어로 쇼파르예요. 뿔나팔로 찬양하라고 하는 거예요. 시킨 대로 손뼉 쳐라. 나를 일어나서 경배해라. 성경의 시편이 하라는 대로 그냥 찬양을 따라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오늘은 좀 설교보다는 제 마음속에 있는 좀 속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잘 경청하고 어쩌면 영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혼적인 얘기도 좀 포함될 것 같아요. 오늘 성령님께서 보혈로 저를 덮어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정말 귀한 어떤 돌파구가 마련되는 이야기 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 체계를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제가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막 헛구역질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뭐 여기까지 균이 막 이게 잡아서 없애야 되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오늘 설교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쫓아와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 놓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역사를 여러분 너무 순진하게 바라봐요. 역사의 흐름을 그대로 그게 진행됐겠거니 그게 그대로 가는 것처럼 여러분 이건 천만부당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후쿠시마가 터졌어요. 체르노빌보다 수만 배예요. 여러분 체르노빌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지금 현재 그 체르노빌에서 태어난 아이들 그리고 그 자녀들 어떻게 된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숨겨졌어요.
거기는 불가촉민들이 돼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도시가 됐고 이미 유령 도시가 됐고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 어떻게 버림받는 줄 아시죠? 여러분 원자력이라는 게 엄청난 거예요. 그러나 소련은 덮어버렸어요. 러시아는요. 그런데 그거보다 수만 배 강력한 게 후쿠시마에서 터졌어요. 일본은 경제가 마비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슬슬 모든 질병들이 그쪽 지역에서 급격하게 상승되고 있어요. 그래서 갑상선암 같은 게 10,000배 이상 증가하고 태어난 아이들 지금 안 보여줘요. 여러분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무슨 돌파구가 필요해요. 그래서 일본에서 출판되는 모든 책의 50% 이상이 혐한 책이에요. 한국을 죽이는 책이에요. 일본은 지금 돌파구가 필요해요. 일본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미디어를 국가에서 통제하기 시작한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순진하게 진행되질 않아요. 역사는 철저하게 헤게모니에 따라 진행이 돼요. 이걸 놓치시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 헤게모니예요. 주도권 싸움이라고요. 주도권 싸움. 죄송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피문사님이 이런 스타일인지 아시는데 저 설교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은 설교가 준비됐는데 예배 중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게 있어서 이 부분을 그냥 속마음과 같이 나눠준다면 여러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역사는 헤게모니. 가정을 한번 봅시다. 아이들 학교 선택하는 거 아이가 결정합니까? 엄마 아빠가 결정합니까? 애들 잘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이사 자기들이 결정합니까? 아닙니다. 부모가 결정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시려니까 제 얘기를 가정에서도 헤게모니가 작용합니다.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끌고 가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내랑 얼마 전에 어디를 갔다가 음식을 먹는데 저는 감자탕에 꽂혔어요. 아내는 딴 걸 먹고 싶대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계속 돌아다녔어요. 마지막에 감자탕 집 앞에 가 있어요. 이게 뭔 말인지 아십니까? 헤게모니입니다. 헤게모니. 주도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보셔요. 재밌어? 오늘은 좀 재밌게 할게요. 좀 심각하게 안 할게요. 자주 아프면 좋겠다 이러시는 분들 있죠. 여러분 도시도 한번 보세요. 서울시 시장들을 보세요. 오세훈 시장, 이명박 시장, 지금 박원순 아저씨 어떻게 진행이 되세요? 다 자기 뜻대로 진행하고 있죠. 세빛둥둥섬 한강에 세워진 거 누가 헤게모니를 잡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다 틀려져요. 서울이 되게 지저분했어요. 오세훈 시장이 디자인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모든 가판대가 정리가 된 거 아시죠? 간판 정리된 거 아시죠, 여러분들? 완전히 정리됐어요. 이명박 대통령 와서 뭐 했어요? 시장할 때 청계천 정리했죠. 팀원이 만들었죠. 전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시스템 만들어놨죠. 여러분 주도권이에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야가 서로 완전히 병존하면서 대립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뒤에서는 암묵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요. 왜? 돌파를 해야 될 때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전 세상은요 주도권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봅시다. 그 나라를 넘어가서 전 세계 유엔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절대 불가능해요.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한 나라를요. IMF 터지면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순진하게 진행이 되질 않아요. 누군가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의사 결정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이거를 놓치면 큰일 나요. 전 어려서부터 이게 훈련되어 있어요. 뭐냐면 역사는 헤게모니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미소 냉전체제 보세요. 두추, 미국과 소련. 우리나라에서 제가 10살, 15살 때 보면 이 소련의 힘이 너무 강력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미국이 전 세계 유아 독전이 돼버렸어요. 최고 힘이 됐다고요. 그러다 갑자기 유럽이 뭉치기 시작해요. 역사는 계속 바뀌어요. 바뀌지만 한 가지 원칙이 있어요. 역사는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분명히 누군가 주도권 잡은 사람들에 의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가 왔어요. 이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왜 인간은 주도권을 자꾸 끌고 가려고 그럴까? 하나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레미야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어요. 나라를 뽑아버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세요. 나라를 없애버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세요. 나라를 다시 재건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개인, 가정, 도시, 나라, 전 세계 그 위에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이게 기독교의 세계관이에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 그러나 이 땅의 역사는 인간들이 자신들의 헤게모니를 가지고서 주도적으로 끌고 가고 있다. 이 개념을 정확히 갖고 계신다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진행되는 것들이 부딪힐 때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조금 제가 심각한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여기서도 환경운동가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보다 더 환경운동가예요. 저는요, 이념, 이데올로기로, 여러분 오늘 소리가 좀 이상하죠? 영적으로 가지 않아서 좀 죄송해요. 그러나 도움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20살 때부터 종로에서요, 커피 한 잔 마시면, 콜라 한 잔 마시면 그 병을 어떻게 쓸까요? 집에까지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환경 잘하는 사람들 저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 전 침도 함부로 안 뱉었어요. 지나가던 지저분한 거 있으면 주웠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20대를요.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데올로기와 삶이 충돌하는 사람들이에요.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 다닐 때도.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게 사찰 우리 권사님들이 너무 고생을 하세요. 전도사 때도 권사님들이 큰 물건 가지고 내려오시면 제가 가서 같이 들어서 같이 내려왔어요. 권사님이 되게 예뻐하셨어요. 근데 권사님들 식사하는 자리는 사역자들이 잘 안 가요. 저는 늘 거기 있었어요. 왜냐면 거기서 해주시는 닭다리가 너무 예쁘고 맛있었어요. 닭다리 여러분 먹으실 줄 알아요? 꼼지락꼼지락하는 그거. 어른들하고 참 가까이 지냈어요. 지금도 여기 계신 소장님들하고 너무 친하게 지내요. 집에서 재활용하면요, 집 근처에다 버리지 않고 여기까지 갖고 와서 소장님들이에요. 왜 소장님들 3개월에 한 번씩 재활용 모아가지고 파시는데 5만원 정도 받아요. 거기 조금이라도 도움될까봐 좀 불편하지만 집에서 다 싸서 차에다 집어넣고 교회까지 와서 그분들 드리고 다시 와요. 근데 한 번 신학교 다닐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운동권 애들이 있어요. 뭐 강철 깃발. 저희 때 여러분 386 막 이런 사람들이 저희 세대 윗사람들이니까 이 대목분들이 있어요. 저는 좋아요. 그들의 이념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 학교에서 가장 어렵게 하시는 분들이 낑낑 매면서 그걸 옮길 때 걔네들 학교를 술로 다 지저분하게 만들어요. 학교 전체를 다 오바이트로 만들어놔요. 이데올로기로 싸운다고 하면서 나라를 뒤엎겠다고 하면서 밤새도록 술 먹고 다 오바이트 해놔요. 결국 그 피해는 학교에서 가장 힘든 사람들한테 가요. 그래서 저는 같이 청소하고 있었어요. 다시 오늘 얘기를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잠깐 내려놔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하는 이 땅을 보는 그 정치적인 색깔들, 사회를 바라보는 눈들을 좀 내려놓고 제가 하는 얘기를 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역사는 헤게모니에 의해서 진행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는 눈과 본인들이 경험한 어떤 이즘, 그게 사회주의든 주체사상이든 그게 어떤 이즘이든 간에 자본주의든 그 이즘을 깔고 하나님의 것을 해석해요.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를 한번 던져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4대강 사건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욕해요. 환경을 어지럽혔다고. 죄송한데 여러분들, 여러분 무시무시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성경에서 보면 가장 큰 환경 파괴범이 누굴 것 같아요? 하나님 당신이세요. 왠지 아십니까? 마지막 때 대환란이 있을 때 하나님 심판하세요. 인심판 7개, 나팔심판 7개, 대접심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지구가 완전히 끝장납니다. 심지어는요, 나팔심판할 때는요,
그 5번째가 4번째 나팔이 부러질 땐 온 지구에 있는 바다의 생물이 다 죽어요.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연어회 못 먹어요. 못 먹어요. 성경은 그렇게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보세요. 바다의 3분의 1이 파괴될 것이다. 피조물의 3분의 1이 다 죽을 것이다. 배들의 3분의 1이 다 깨져버릴 것이다. 별들이 하늘에서 다 떨어져 버릴 것이다. 해의 3분의 1이 어두워진다. 달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는다.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다들 어두워진다. 와, 여러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의 시각이 대체 어떤 걸 바라보는지 모르겠어요. 대접심판 때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들, 저랑 성경을 한번 같이 펴보세요. 계시록 6장을 한번 펴보세요. 성경은 이거 2000년 전에 기록됐어요. 한 번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6장에 보세요. 12절 8절 청황색 말이라는 게 나온대요.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근데 그게 땅 이 지구의 권세의 4분의 1을 잡는데요. 그러니까 엄청난 권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슬림인지 이게 공산주의인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어떤 권세를 갖고 있어요.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다 죽여버린다. 12절 보세요. 6째 인을 뗄 때 큰 지진이 난다.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해질 것이다. 달은 핏빛같이 된다. 별들이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처럼 땅에 다 떨어진다. 여기 보세요. 14절.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다 없어지고, 보세요.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다 옮겨진다. 여기 보십시오, 저를. 이거 4대강하고 이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변화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산과 섬이 다 제자리에서 옮겨진답니다. 이게 여러분 마지막 때 벌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온 지구를 지금 갈아엎으시는데 이게 환경 파괴 아닙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그렇게 댓글을 다는 분은 우리가 없겠죠. 근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철규야, 이건 방송 나가지 말게. 오늘 거는 절대 나가지 말게. 4대강 사건, 4대강이 정리가 되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우상 3분의 1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땅에 우상이 창궐하는 걸 없애는 게 하나님의 우선이에요. 이 땅의 백성들은 가장 작은 걸 바라봐요. 자기의 시각으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그럼 저희는 뭘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대체 무엇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성령을 쫓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거 그대로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역사는 헤게모니 싸움이에요. 마지막 때 어마어마한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하나님이 온 땅을 회복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이 눈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진심으로 바랍니다.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순진하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건 음모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왜 멕시코에서 자꾸 집신이 발견돼요? 왜 잉카 문명에서 자꾸 우리나라 집신이 발견돼요? 그것도 수백 개씩. 그게 2000년, 3000년 전 얘기인데 왜 자꾸 잉카 문명에서 우리나라 집신이 발견돼요? 그리고 역사는 아무 얘기해주지 않아요. 왜 전세계 고인돌 70%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우리가 힘이 좋아서? 우리가 건축술이 뛰어나서? 왜 독일 ZDF TV 방송에서는 왜 한국에, 여러분 보세요. 예전에 설교했지만 독일이 유럽의
중간에 있을 때 중앙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게르만이 이동을 해요. 이쪽으로. 왜 이동한지 아십니까? 게르만 이동이? 밀린 거에 힘에서. 여기가 땅이 좋은데 이쪽으로 이동했어요. 곡창지대에서 아주 땅이 안 좋은 쪽으로 지금 독일 땅으로 이동을 했어요. 왜요? 독일에서는 이게 치욕이에요. 왜 치욕이냐면 제2차 세계대전 때 게르만이 세계에서 제일 뛰어나다 그러면서 유대인들 600만 명을 죽였어요. 근데 역사에 오점이 하나 있었어요. 자기들이 가장 뛰어난데 한 번 당한 적이 있어요. 여기서 이동했다고 해요. 자기네들은 좋은 땅을 찾아 이동했다 그러죠. 아니에요. 밀려난 거예요. 힘의 균형에서 밀려서. 그럼 보세요. 이게 왜 밀렸을까? 독일 ZDF에서 찾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밀렸는가? 답은 훈족이에요. 여러분, 훈족이 어디 있던 민족이에요? 고구려 옆에 있었어요. 고구려 옆에 훈족이 있었고 돌궐이 있었어요. 돌궐이 밑으로 내려가서 투르크가 돼서 터키가 돌궐족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요즘 터키에 말 잘하는 그 유생이라는 친구가 그런 얘기예요. 고등학교 때 우리는 교과서에서 한국을 그렇게 많이 배웠대요. 같은 형제 국가로. 그래서 88 올림픽 때 터키에 있는 그 스포츠 외무부 장관이 한국에 도착하면 공항에서 플랜카드 들고 형제국가에서 왔다고 환영해 줄 줄 알았대요. 내렸더니 아무도 아는 척을 안 하더래요. 자기는 중고등학교 때 우리 터키가 투르크라는 곳에서 왔고 돌궐에서 왔고 돌궐은 바로 한국 옆에 있는 땅이 있어 한국과 우리는 한민족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신기하게 터키 말하고 한국말은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어순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국에 정작 왔을 때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 독일에서 찾았어요. 우리가 왜 밀려났는가? 결국 고구려에서 침입했다라고 결론 내렸어요. 왜? 우리가 밀려날 때 진도품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밀려날 때 많은 성조들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들은 날렵하더라. 근데 밥을 안 해먹어. 솥을 등에다 들고 다니더라. 그게 역사에 남아있어요. 인물형 톡인데 사람이 서 있는데 등에다가 솥단지를 갖고 다니는 민족이래요. 이렇게 전투하는 민족은 세계 한 군데도 없어요. 이 솥단지 있는 동상을 어디서 찾아내요? 경주 박물관에서 찾아내요. 경주 박물관에 새고 셌어요. 이 솥단지 갖고 있는 기마 인물형 토기가 경주 박물관 지하에 수백 개가 있어요. ZDF에서 찾아낸다고 해요. 그 기원을. 고구려에서 쳐들어와가지고 결국 우리가 밀려났다? 공영방송에서 방송했던 거예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유튜브에 바로 나와요. ZDF에서. 그럼 보십시오. 왜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 보여주지 않고 있는가? 왜 역사는 우리가 알고 않는 것이 왜 이렇게 많은가?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흐름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의 역사의 흐름은 정직하지 않다는 걸 여러분 먼저 인식하세요. 그리고 역사의 모든 흐름은 헤게모니 싸움이다. 여러분, 한국하고 베트남하고 원수였어요. 전쟁했다고요. 지금은 가장 동반자 됐잖아요. 어제의 적이 하루 만에 친구가 되고 어제의 친구가 하루 만에 적이 되는 게 세계 역사예요. 그렇게 수천 년을 흘러왔어요. 그럼 이런 상황 가운데 앞으로 벌어질 일은 성경에서 명백하게 적혀주고 있고, 저는 여러분이 기독교인인데 너무 성경을 모르는 거에 대해서 마음이 아파요. 솔직히 말하면 성경에 관심 없어요. 솔직히 성경에 관심 없어요. 읽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진행하시는지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그게 제 마음의 아픔이에요. 교회는 5년 10년 다니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떤 일을 진행하시는지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작은 소견으로 자꾸 하나님의 것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젖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뭘 선택할 거예요? 좌파들의 얘기, 정부의 얘기, 어디서 들은 이야기들을 선택할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말씀을 선택할 거예요? 저는 예수생명교회가 말씀을 온전히 사로잡고 가는 영혼들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진동이 일어난다. 그 진동은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진동이에요. 아까 제가 진동의 끝을 보여줬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 산도 다 없어진다. 섬도 다 없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온 지구를 만드신다. 누굴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걸 통해. 잘 보십시오.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진행이 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시점 이전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예언을 했어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그게 뭐였냐면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이 선지자들이 두 가지를 선포했어요. 첫 번째, 메시아가 올 것이다. 두 번째, 메시아 이후를 선포했어요. 그런 다음에 또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계시록까지 진행이 되면서, 계시록이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는 줄기차게 뭘 예언하고 있냐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아주 정확한 책이에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구약 선지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중복적으로 선포했다면 신약은 이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죽으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고 다시 오시는 것을 지속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시 오신 다음에 어떤 세상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를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게 성경의 역사 흐름이에요. 성경은 아주 심플해요.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 오실 건데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지금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마지막 때 내가 믿는 사람을 몇이나 보겠느냐. 저는 여러분에게 공포감이나 두려움을 심어주려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정확히 보셔야 돼요. 마지막 때는 믿는 자를 찾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사랑이 급격하게 식어져요. 부탁이에요. 여러분들 육성 빨리 하나님 앞에 정리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여러분 끝으로 갈 수 있어요. 그 분노나 이런 조절 능력이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않으면 왜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다고요.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져서 서로 배반할 것이고 서로 밀고 할 것이고 서로 배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명확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생명교회가 선택하는 길은 이 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통치하시고 끌고 가시는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성도들로 세워지는 게 저의 소망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보시는 걸 똑같이 여러분들이 보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대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끼가 생긴 거에 집중하시겠어요? 우상이 사라진 거에 집중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 산과 바다를 다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그 조그만 강줄기 몇 개 흔든 것 때문에 하나님 이 위대하고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대체 뭐를 기뻐하시겠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걸 보질 못해요. 하나님은 지금 계속 경고의 나팔을 하고 있어요. 이 땅에 너희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이 땅은 더 악해질 거다. 더 사악해질 거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성을 갖고 신앙생활하게 될 것이다. 근데 성경은 하박국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배,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주님이 가장 사악하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신데 그걸 대적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죄송합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그 땅의 멸망이 찾아올 때 징조가 있어요. 그 징조 중에 하나가 동성애입니다. 급격하게 일어납니다.